오늘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에도 난관은 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에도 난관은 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난관, 어려움, 장애물이라는 뜻이겠죠. 여러분, 1952년도에 플로렌스 체드윅이라는 여자 수영 선수가 있었습니다. 이 수영 선수가 왜 유명했냐면 영국의 이 바다를 헤엄쳐서 건너서 유명해졌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한 번은 이제 여기 캘리포니아 카탈리나 섬에서 롱비치 해안까지 수영해서 건너겠다고 선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 약 35km 정도 되는 이 거리를 수영해서 건넌다고 하니까 당시에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방송도 주목하게 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도착하는 그 해변가에서 그녀를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일이 되었는데, 이제 그분이 수영을 16시간을 해서 이제 막 수영을 해서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수영을 해서 오고 있는데 갑자기 짙은 안개가 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녀는 안개를 헤치고 사력을 다해 나아갔지만 힘이 점점 떨어지는 것을, 붙이는 것을 느꼈어요. 결국 그녀는 안타깝게도 기권하고 따라오던 구주 손에 승선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바로 이제 지금까지 왔던 그 수영해서 온 거리가 해변에 도착해서 보니까 안개 때문에 안 보였던 도착 지점이 포기 지점으로부터 500m 정도 되는 거리였다고 합니다. 이 실패 후에 그녀는 기자들과 인터뷰에서 매우 흥미로운 대답을 했거든요. 뭐라고 했냐면요, 저는 추웠고 피곤했지만 제가 실패한 이유는 안개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목표를 볼 수 있었다면 저는 어떻게 해서든 도착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녀에게 있어서 안개는 마지막 장애물이었습니다. 그 장애물을 극복하지 못한 것이 실패의 원인이, 요인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만나고 새로운 삶과 목표로 살아가는데,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떻습니까? 술술 풀리기만 합니까? 아니죠. 난관을 만나기도 하고 방해와 회방을 만나기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을 막히는 것을 보면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닌가 보다 라고 생각하고는 합니다. 또 어떤 일이 잘 풀리면 이거는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라고 우리는 그렇게 판단하고는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에도 난관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이해가 안 되니까 넘어지고 포기하고 끝까지 이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제자훈련반에서도 나눴듯이,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자마자 우리에게 대적이 생기는데 누굽니까? 사탄마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새로운 목표를 가지고 살아갈 때 결코 우리를 가만 놔두려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느헤미야도 그랬습니다. 그는 가만히 있어도 평탄한 인생이었습니다. 그의 삶은 풍요로웠고 영적으로도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황폐한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고 그가 그 비참한 일이 마치 자신의 일인 것처럼 가슴을 치며 그 사무치도록 그의 마음 가운데 새겨지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 어찌 되려는가? 그렇게 통곡하며 회개하며 금식하며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그게 1장에 나오는 내용이잖아요. 그렇게 그가 기도하면서 왕의 허락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왔더니 지금 무엇을 만났을까요? 환영, 현수막이었을까요? 그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 앞에 1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여러분, 지금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을 위해 이곳에 왔는데 무엇을 만났습니까? 난관을 만난 거예요. 문제를 만난 거예요. 방해를 만난 거예요. 싫어하는 사람을 만난 거예요. 나에게 몰아쳐오는 거센 파도를 만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도 때때로 그런 생각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앞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 나는 이제 편한 삶으로 돌아가고 싶어. 나만 괜찮으면 되지. 왜 하나님이 이러시는 거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 그렇게 포기하고 원망하고 돌아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런 모습은 당연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항구에만 머물러 있는 배를, 그 배를 보고 대단하다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거센 파도를 뚫고 나아가 목표까지 가는 그 배가 대단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프지만 종은 울려야 종인 것이고, 새의 날개가 무겁지만 새는 멋지게 날아올라야 새인 것처럼, 성도는 더 높은 차원의 사명자의 삶을 살아내야지 그 삶을 향하여 비상할 수 있어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바로 이것을 느헤미야를 통해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이런 일이 있느냐라는 것에 여러분들 더 이상 매워서 거기에만 골몰해서 더 이상 전진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할 때 분명히 난관이 있겠지만 이것을 어떻게 이겨내야 될까? 어떻게 이겨내야 될까? 그것에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렇게 능력 있게 사명자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느헤미야를 통해 배우는 난관 앞에서의 바른 사명자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바로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그의 난관을 대하는 지혜로운 행동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며칠 만에? 3일. 그 고대하던 예루살렘에 이르렀는데 지금 며칠이 지났습니까? 3일이 지났습니다. 그렇게 3일을 조용히 보낸 거예요. 여러분, 지금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그 수산성에서 약 1000km 정도 되는 거리를 한 2-3달 정도 되는 그 기간 동안, 그 교통편도 편치 않는 그 시대에 지금 예루살렘에 이른 것입니다. 여러분, 몇 년 전 이 에스라 때 일이 흐트러져 버렸던 경험이 있다라고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번에도 분명히 방해가 있을 거예요. 오랜 세월 무기력한 유대인들을 일으켜서 이제 새롭게 주의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벽 재건에 동참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이 첫 발걸음, 이 첫 삽을 떼어야 되는데, 바로 그때 느헤미야가 도착해서 무엇을 했습니까? 이르러 사흘이 지났습니다. 내가 이렇게 왕의 명령을 받고 이곳에 왔다, 내가 왔다, 이리 오너라, 큰 소리 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동네 시끄럽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조용히 3일을 보냈습니다. 주위 많은 사람들이 호위대까지 끌고 오는 그를 보고 매우 주목했을 것입니다. 그 느헤미야 행동 하나하나를 아주 눈여겨봤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 도착해서 지방 실세를 모아 간담회를 열거나 인간적인 접대를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이제 저 좀 잘 봐주십시오, 이게 아니라 그는 3일을 조용히 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가 이 3일 동안 뭐 했을까요? 뭐 했을까요? 여러분, 지금까지 이 느헤미야의 행동을 보았을 때 저는 그가 이 기간을 많은 기간을 이동해 왔잖아요. 쉼과 침묵의 시간을 보냈을 것이다 라고 여겨집니다. 우리가 그 앞에서 봤을 때, 느헤미야의 행동을 봤을 때, 여러분, 감정을 추스리고 나의 분주함을 멈추는 것입니다. 막상 와서 보니까 그렇구나, 더 와닿는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더 지혜를 구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그 이후에 어떻게 행동했느냐, 1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그가 지혜롭게 행동을 대처했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밤에 나아가 실상을 파악한 거예요. 대적들의 주목을 피해서 조용히 행동한 것입니다. 그렇게 그는 밤에 돌아보면서 예루살렘의 성벽과 성문의 실상을 파악한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도 않았고 그도 그들 모르게 이를 다 보고 파악하고 돌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들 인사말 중에 바쁘시죠? 여러분, 이런 인사말 해본 적 있지 않습니까? 바쁘시죠? 여러분, 누군가가 우리에게 요즘 한가하시죠? 이렇게 인사하면 아마 속으로 나를 지금 무시하는 건가? 라는 생각이 아마 들을 것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는 바빠야 내가 중요한 사람이고 삶을 잘 살고 있다고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그저 바쁘기만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려고 하는 신성모독적 불안이다. 나는 중요한 사람, 비중 있는 사람처럼 보이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때문이다. 그렇게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내 흔적을 남기려고 바쁘고 다른 사람들의 기대하는 일을 하느라 바쁘다.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무엇 때문에 바쁘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제안을 하셨는데 뭐라고 하셨냐면, 일상의 소음에서 일부러 벗어나 기도하라. 말씀에 푹 잠겨라. 또 어느 한 책을 봤는데 이재철 목사님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국의 이재철 목사님도, 우리의 영성과 성숙의 깊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분의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리고 있을 때, 그리고 눈을 감고 기도드리는 시간과 길이에 비례한다. 그만큼 우리의 영적 성숙이 이루어져 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너무 쉽게 검색하고 사람 찾아가고, 그런데 주님 앞에 나오지 않습니다. 한 주간도 여러 가지 일로 분주하게 시간을 보냅니다. 그런데 정말 주님과 함께 주님의 날을 온전히 잘 보냈나? 한번 되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지혜를 바라보지 않고 내가 먼저 앞장서서 일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보내는 시간이 결코 낭비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맞습니까?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의식적으로든 의도적으로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수 있는 시간을 내어드리십시오. 삶의 주도권을 내어드리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과 그렇게 시간을 보내지 않으면 하나님과 코드를 맞출 수가 없어요. 내가 그렇게 하나님과 코드를 맞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놀랍게 일하시는 것이고, 또한 나에게 이길 힘과 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것이 삶의 지혜인 것이고, 그렇게 그리스도인은 그 지혜로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윗은 시편 62편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내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만 참 안식을 누린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처럼 느헤미야가 난관을 만났을 때 홀로 일 처리하는 방식에서 우리는 그의 지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이 느헤미야를 통해 배우는 이 난관 앞에서의 바른 사명자의 모습,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그가 난관에 맞서서 사람들과 함께 일하는 원리를 배워야 합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사람들과 함께 일하는 그의 원리를 배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는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고 다른 사람 모르게 재건해야 될 그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함께 일할 제사장, 유대인들을 모으고 하나님의 뜻을 알리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정확히 그것을 함께 세워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사람들에게 뭐라고 했는지 한번 본문 17절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을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여러분, 지금 느헤미야가 사람들에게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 매우 큰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일입니다. 나만 괜찮으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일어나 무너진 성벽을 재건합시다. 그러면 우리가 더 이상 다른 민족들에게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제가 몇 번 얘기했죠. 그의 삶은 이미 평탄하게 충분히 잘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 와서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의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일. 그가 다른 사람들에게 공감을 형성하고 마음을 모으고 재건으로 수치를 벗어버리자고 정확한 목표를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어서 18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본문 18절입니다.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여기 어떻게 온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셔서 제가 지금 이곳에 올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지금 여기서도 함께 하심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말입니까? 그의 간증, 은혜의 간증. 그의 간증을 듣고 사람들의 반응이 뭐였어요? 그렇군요, 일어나 건축합시다. 합시다.
힘을 내어 일어나 합시다. 여러분, 이것이 다른 사람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느헤미야의 동역의 원리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윌리엄 아서 워드란 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평범한 교사는 그저 말하고, 좋은 교사는 설명하고, 훌륭한 교사는 시범을 보이고, 위대한 교사는 가슴에 불을 지른다. 여러분, 이게 교사에게만 해당되는 말일까요? 느헤미야는 사람들의 가슴에 은혜의 불길이 전해지도록, 여러분,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다. 나를 여기까지 이렇게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신 그 은혜의 하나님, 지금 이 순간에 우리와도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상대방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지금까지 오랜 세월 동안 황폐한 상황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다시 일으키려면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 되겠습니까?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그 오랜 황폐함에 젖어있던 그들에게 그렇게 말했더니 그들이 그렇군요, 주의 일을 합시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한국에서 고등부를 담당할 때, 이제 청소년들 담당할 때, 고등부를 담당할 때였어요. 그때 이제 막 노는 애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노는 애들도 전도해 보려고 이제 교회 한 번 왔던, 아니면 우리 교회 다녀서 뭐 이제 전도하고자 하는 그런 친구들이 있던, 밖에서 만났던 간에 제가 이제 계속 친해지려고 막 앵기기도 하고, 막 야 우리 뭐 페이스북 뭐 연락도 하고, 너 카톡 뭐냐 막 이러면서 제가 계속 조금 좀 질적대고, 막 연락하자고 사정도 하고, 그러면서 막 치킨도 먹고 영화도 보고 이랬거든요. 그랬는데 제가 이제 페이스북 친구도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노는 고등들이 이제 여러 친구여서 제 페이스북에 마치 이제 뭐 술 담배 하는 그 친구들의, 제가 이제 다른 사람 보여주기 조금 민망한 그런 이제 뭐 화면들도 나오고 했었던 것 같아요. 뜨고는 했었는데, 그런데 한 친구가 계속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수련회도 참석하는 거예요. 하루는 얘가 밤늦게 이제 술도 먹고 놀다가 조금만 자고 주일날 교회에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야, 너 정말 대단하다, 어떻게 왔어? 그랬더니 걔가 그러는 겁니다. 전도사님, 저는 먹튀는 안 합니다. 애들이 의리가 있어요, 의리가 진짜로. 그러면서 애가 조금 달라져 가더라고요. 이제 그러면서 시간을 함께 보내는데, 그래서 한 번은 야 우리 앞에서 한번 찬양 한번 해보자. 야 너 저번에 보니까 춤도 잘 추던데 앞에서 찬양 한번 해보자. 그렇게 설득하고 예배당 앞에 나와서 이제 찬양을 하게 되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친구가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찬양을 불렀어요. 저는 아직 잘 모르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찬양이 너무 좋아요. 그러면서 어떤 찬양을 했냐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으시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그 사랑. 여러분, 그 친구의 그 찬양과 고백이 참 감격스럽고 그랬는데, 저와 우리 한 20명 정도 되는 이 교사 선생님들이 얼마나 큰 힘이 됐는지 몰라요. 아, 나는 내가 너무 부족하다고 지금까지 생각해 왔는데, 변하지 않는 청소년들을 볼 때마다 지치고 기운 빠지고 피곤했는데, 하나님은 일하시는구나.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도 크던 작던 은혜의 경험, 간증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각자에게 매우 개인적인 것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 또한 한편으로는 뭡니까?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주신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전하지 않으면 묻혀버릴 하나님에 대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만난 그 하나님을 전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게 은혜를 서로 나누며 우리 함께 일어나 이 난관을, 어려움을 헤쳐나가자, 그렇게 서로 마음을 모으는 거예요. 그렇게 서로 세워주고 격려하고 기도하고 은혜의 간증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여러분 그렇게 함께 일해 나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이 땅을 그리스도인으로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가 만나게 되는 난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오늘 느헤미야를 통해 배우는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이것입니다. 느헤미야의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본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사명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난관과 장애물을 문제 앞에서도 주의 일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비결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9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여러분, 여기서 산발랏은 사마리아 총독으로서 이 모든 반대 세력의 우두머리, 지휘자 같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기서 암몬 사람 도비야는 이 산발랏의 참모로서 얼마나 교활하고 사악한지 모릅니다. 이후에도 계속 나와요. 여러분, 이 아라비아 사람 이 게셈은 이 산발랏과 도비야와 동맹을 맺고 있던 그 지방의 두목이거든요, 우두머리거든요. 여러분, 이 셋은 서로 동맹을 맺어서 이 성벽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벽을 재건해서 다시 번성할까봐 두려워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오늘 본문 이후로도 계속 교활하고 집요하게 방해하는데 그들이 지금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업신여기고 비웃어 이르되 지금 너희가 무엇을 하려고 그러는 거야? 가당치도 않다. 업신여기고 비웃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결정적인 한마디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왕에게 반역하는 것입니까? 반역하는 거야? 반역하는 거야? 여러분, 업신여기고 조롱하는 것도 속상한데 지금 큰일 날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왕을 반역, 배신하려느냐. 여러분, 이 지금 느헤미야가 오기 전에 여년 전에도 이거 지으면 반역할지 모릅니다 라는 그 보고 때문에 성벽 재건이 실패했던 적이 있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대적이 그것을 또 집요하게 파고드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사단마귀가 참 우리가 무엇 때문에 약한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약함을 너무 잘 알아요. 이 소리 듣게 하면, 이거 건드리면, 그 사람, 그 사건 들추면 우리가 휘청거리시다는 거 다 압니다. 너무 잘 알아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은 그렇게 많이 무너집니다. 그런데 오늘 느헤미야는 그런 소리, 세력을 단번에 제압하는데 오늘 본문 20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맡겨진 사명을 분명히 끝까지 이룰 것입니다 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반대하고 조롱하고 비웃는 그들에게 순간적으로 예전 일이 생각나면서 두려움을 느낄 수도 있을 만한 그때에 지금 그가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웃기지 마. 아닥사스다 왕도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셔. 하나님의 종들은 우리가 건축해낼 거야. 나는 지금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곳에 와 있기 때문에 그의 일을 하기 위해 여기 있는 거야.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이 예루살렘은 너희들과 아무 상관이 없어. 이곳에는 너희가 차지할 땅도 없고 이 땅에 대해 간섭할 권리도 없고 너희에게는 아무것도 없어. 사단아, 물러가라. 여러분, 그런 거예요. 우리도 내가 섬기는 일이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이라는 것을 확신한다면 또한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확신하십시오. 일을 시작하게 하신 이가 또한 일을 마치게 하실 것을 믿어야 됩니다. 원수들의 비방에 우리가 일일이 상대할 필요가 없어요. 시끄러워, 기차는 달린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가정, 직장, 학교, 교회, 나라, 여러 무너진 그런 상황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재건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면 됩니다. 그 믿음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신다는 굳건한 확신을 가지고 시작하는 거예요. 발걸음을 떼는 거예요. 전진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머물고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힘과 지혜와 도움의 손길도 붙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동원 목사님의
역경에 무릎 꿇지 마라라는 책에 나온 이야기거든요. 이런 겁니다. 저는 뭐 골프는 잘 모르지만 2003년도에 미국 일리노이주에서 열린 그 US 오픈 골프 경기가 있었대요. 그런데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짐 퓨릭이라는 사람이, 의외의 인물이 우승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분은 변변한 스승 하나 가져보지 못했고 뭐 스윙도 변칙 스윙이래요. 뭐 그렇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그가 우승 소감을 얘기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를 유일하게 믿어준 아버지이자 나의 코치를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최선을 다한 결과입니다. 그런데 우승자는 이제 그렇게 있고, 그때 제일 주목받은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골프 때? 여러분, 당시 최정성기 강력한 우승 후보 그 골프 천재 타이거 우즈가 스윙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22로 이제 마감을 한 거예요. 아주 굴욕적이었겠죠. 그런데 그날 그가 경기 소감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골프에 겸손해지고 진지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인생은 골프 같은 것 같아요 라고 그렇게 얘기했다고 하더라고요. 골프의 대가 같아요. 그런데 또 한 사람의 주목할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한국을 대표한 최경주 선수. 그가 컷오프에서 이렇게 탈락이라는 그런 시련을 겪었는데, 여러분, 골퍼들이, 이제 골프 선수들이 경기에서 이제 그런 결과를 맞이하면 대체로 며칠 동안 낙심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최경주 선수가 그 경기가 진행되는 경기장 바로 옆에 연습장에 나타나서 또 다시 연습에 몰두하더래요. 그래서 그에게 감동받은 이 한국 기자가 경기 소감을 묻는데 그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다음 경기가 있지 않습니까? 다음 경기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세 사람을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삶은,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은 긴 장거리 게임입니다. 장애물이 있을 수 있어요. 지금 장애물에 걸려 넘어진 것 같아도 게임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또 다른 난관을 만날 수 있겠지만 우리는 넘어지더라도 계속 달려야 하는 거예요. 마지막 목표점까지 굳건한 믿음으로, 사명감으로 달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그렇게 사셨습니다. 주님도 십자가라는 그 마지막 난관을 앞에 두고 계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 아버지께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난관을, 장애물을. 힘을 달라고 그분도 하나님께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그 주님이 오늘 제자, 사명자인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우리도 그렇게 살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에 그 주님을 나의 인생의 코치로, 나의 인생의 구주와 주님으로 모셔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만나는 난관을 넉넉히 극복할 수 있고 그 맡겨주신 일들을 넉넉히 감당하는 새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마음을 다해 이 난관을 통해 나를 더욱 강하게 하실 그 주님, 그 주님과 함께 굳건한 믿음으로 살아가겠다는 결단의 찬양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